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장락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나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부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바랍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것이 너희 집에 속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룩하며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같은 말을 보고 가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아멘.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경고를 받을 때는 어떤 일 때문에 경고를 받습니까? 잘못을 하면, 이제 법을 어기면 이제 경고를 받게 됩니다. 분명히 뭔가를 잘못한 것 같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미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유다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요. 많이 잘못했죠. 하나님께서 이 잘못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날리십니다. 어디에 먼저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야곱의 집 그리고 그의 나라인 유다에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한국에, 대한민국에, 아니면 저기 분당에, 아니면 우리 대구에, 그 중에서도 우리 집에 먼저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나라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발을 디뎌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가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참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상태가 영 말이 아닙니다.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믿는 사람들이. 21절 볼까요? 21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참 답답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그 다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이 말을 들으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들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 발을 디뎌놓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몸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세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상태. 그런데 또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들으라고. 한 나라의 백성들이 어리석습니다. 이 어리석다는 건 뭘까요? 바보 천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각이 없다는 거, 멍청하고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좋은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각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쁜 짓을 하죠? 나한테 유익이 있으니까요. 왜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죠? 내가 손해를 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없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이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요? 결말은 좋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되신다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면 우리의 처음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만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자기의 시작이 옳은 줄 알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더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에게 종교심은 다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수험생을 둔 부모를 딱 보면 종교심이 있다는 걸 딱 알아요. 왜 찹쌀떡 사먹이죠? 왜 눈에 띄는 애를 선물하죠? 왜 시험 치러 갔을 때 밖에다가 막 축 합격 이런 걸 붙이죠? 그게 어느 것에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종교심이 다 있는, 신앙심이 다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다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둔합니다. 좋은 일 하는 것에 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둔합니다. 슬기롭지 못합니다. 왜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여러분 개그맨 중에 허우대라는 별명을 가진 개그맨 아세요? 허우대. 요즘은 이제 약간 문제가 생겨서 TV에 잘 안 나옵니다만은 허우대라는 별명을 가진 개그맨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성은 박시호, 이름은 수홍이. 네, 박수홍이라는 개그맨 허우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허우대죠? 허당, 허우대. 이 별명의 뜻이 뭐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별거 없다는 거죠. 겉만 번지르하다는 거지. 외모는 멋지고 막 훌륭한데 시켜보면 아무것도 못해. 네, 허우대죠, 허우대. 허당이죠, 허당. 겉만 멀쩡한 마네킹 아닙니까? 인형 같은 존재. 인물감 못하는 거죠. 잠시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내고 마는 것, 사람 구실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순간은 어리석게 굴지 말고 지각 없이 굴지 말고 한 번만 더 듣고 깨달아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들어도 그때뿐이고 보아도 그때뿐인 무관심하고 자기 뜻과 또 자기 계획에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며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며 몰입하다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악의 세력들이 막 뛰어놀지만 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쪽으로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면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자, 22절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니? 왜 나를 보며 떨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2절에. 맞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면전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또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자, 두려워한다, 떤다는 것은요, 고수를 만났을 때, 유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긴장하는 걸 말합니다. 긴장하는 걸. 누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은 긴장하고 두렵고 떨고 준비합니다. 어휴, 이거 참 귀한 분, 이리 누추한 곳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런데 대단하고 돈 많고 막 명성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요즘 대선 후보들 뜨면 난리 나죠. 인싸를 만났다 하면서 막 자랑하더라고. 난 뭔가 싶어서 인싸를 만났다 하길래 나 대통령 후보 만났더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막 사진 찍고 막 사람 몰려가지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교회 와서 막 셀카 찍질 않잖아요. 주님 하면서 이렇게 셀카 찍지 않아요. 존경하는 사람, 권위자를 만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왜 있는지 알게 됐어요. 모래가.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모래가 왜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물가에 어떤 데 강가에도 가보면 모래가 엄청 많죠. 그 왜 모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파도가 그렇게 쳐도 모래 때문에 그 파도가 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를 그러니까 바다의 한계를 하나님이 딱 지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파도가 그렇게 막 잡아먹을 듯이 쳐도요, 모래 때문에 넘지를 못해요. 고대 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막연한 바다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괴물이 살고 바다 깊숙이 가본 적이 없으니까. 풍랑이 일잖아요, 풍랑. 그 다음에 그래서 바다, 물 이런 걸 굉장히 흉흉하게 생각했어요. 거기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래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중간에 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바다의 한계, 말씀에 나오잖아요. 바다의 한계, 영원한 한계를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연히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허투루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를 만들어 놨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걱정하는 겁니다.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산에 해운대라는 곳이 있죠. 해운대에 모래사장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징조일까요? 바다와 같은 악한 세력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래를 준비해 두심으로 피조 세계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한계를 자꾸 넘습니다. 넘어요. 무엇을 뜻할까요? 선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넘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4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농사철에 물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대에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차례가 비가 왔죠. 이 비가 와야 물이 준비되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비가 안 와버리면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우린 지금 물을 모아둘 수도 있고, 물을 만들어 쓸 수도, 끓여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게 없죠. 이때 비가 와줘야 되는 겁니다.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줘야 돼요. 근데 이 비가 안 와버리면 끝인 거예요. 물이 없어요. 생명과도 같은 물이 없어요. 농사도 안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강가에 살고 있는 민족들, 강을 끼고 있는 나일강을 같은 이런 강을 끼고 있는 애굽은 다른 나라를 침공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젖어서. 거기에 풍요를 마음껏 누리기 때문에. 그런데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됩니다. 이른 비. 때를 맞춰서 늦은 비. 11월, 12월, 3월, 4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걱정 없게끔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추수기한. 약 7주 정도 됩니다. 7주. 절기와 절기 사이에 7주 동안 추수할 수 있는 기한을 줍니다. 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다 싹 무시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겁니다. 이들에겐.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비가 내리고, 햇빛을 받고,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공기, 이 받는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의미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공기와 비와 해와 하루의 피로를 해결하는 쉼을 주는 어둠과 추수의 복을 받으면서도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23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입이 배반하고 갔으며.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은커녕 배반을 한다는 것이죠. 감사를 거절합니다. 당연한 듯이 말이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저 현수막을 하나 달아주는 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김밥을 하나 주는 것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움직이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당연한 듯이.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다를, 자연을, 이 땅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22절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근데 왜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왜 이렇게 불행하죠? 왜 이렇게 불안하죠?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분명하게 말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면서도 가정 안에서도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 우리 많이 보죠.
하지만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 이유로 참고 견디죠. 마음은 불행하죠. 겉은 안 그런 척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행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갈등을 많이 겪죠. 피곤합니다. 말 그대로 피로사회입니다. 피로사회. 안팎에서 다른 생각과 세계관 때문에 엄청 피곤합니다. 우린 서로 늘 힘들어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까? 왜 이렇게 피곤한 겁니까? 사는 게 왜 이렇게 딥니까? 몸은 또 왜 이렇게 아픕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고 합니다. 은혜를 다시 기억하십시다. 22절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죄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죄악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넘지 못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넘지 못함을 믿습니다. 삶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세상 풍파가 거세지만 내 마음의 풍랑과 파도가 항상 밀려오지만 잠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넘지 못하게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에 제자들이 겁을 내고 쫄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한마디로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해야죠. 난리가 났군요. 잠잠하라! 이러면 이제 잠잠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집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한 번 딱 쳐다보면 엄마한테 나갑니다. 우리 집에 놀러온 꼬맹이도 막 까불다가 다 이제 엄마 뒤로 다 숨고. 하나님은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촥 갈라져라 하시면 촥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고 안 하고 싶지만 포기하고 그만두고 자유롭고 싶지만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이 외로운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6절 볼까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악인이 있대요. 새를 잡듯이 덫을 놓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게 매복하고 숨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 잡으려고. 자신의 정체를 꼭꼭 숨기고 있습니다. 속은 파렴치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사랑이 많은 척하고 있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기 싫어하는 사람. 남을 꼭 이기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척 한다는 것입니다. 척. 센 척 합니다. 센 척.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 센 척을 잘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유명한 사람들, 하여튼 굉장한 사람들 다 자기 친구래요. 항상 그래요.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이 내 친구고 저 사람이 내 친구고. 그럼 자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무식한 사람들이 보면 아는 척 많이 하죠. 나쁜 사람들이 보면 고상한 척 많이 합니다. 아닌 척, 모른 척. 그런 죄는 지어본 적이 없는 척. 이렇게 하는 거죠.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7절, 28절 볼까요?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사는 곳에 가득한 것이 가짜입니다. 가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거짓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여서 빼앗아서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있습니다. 살찌고 피부도 윤택하고 탱탱합니다. 동안 미모를 소유하는 것이죠. 겉만 멀쩡한 것입니다. 속은 완전히 오염되었습니다. 보여주기일 뿐입니다. 화려함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것뿐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아들을 무시합니다. 세상에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빈민, 없는 사람의 것을 더 가로챕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정해야 할 재판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판사와 검사를 세워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세워놓는 이유가 뭐죠? 자기 국민들,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절대로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국가 지도자들이 여러분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려움 물은 적 있습니까?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물은 적 있어요? 뭘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찾아와서. 만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항상 형상으로 존재하면 그 형상을 소유하려고 했어요. 마이클 잭슨이 언제 죽었죠? 그 사람 죽었을 때 모자, 그 사람이 쓰고 있던 선글라스, 그 사람이 끼고 있던 장갑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죽고 나서 남기는 걸 뭐라 그러죠? 유품들도 가지려고 몇천, 몇백억을 주고 사는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존재해 보세요. 성경이 원본으로 존재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뭐가 따라붙습니까? 무소부재가 따라붙죠. 형상이 존재하면 무소부재할 수가 없어요. 공간의 한계를 받아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줍니까? 우리 이야기 들어주던가요? 안 그래요.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희망을 주던가요? 우리 누구밖에 없죠? 31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자, 이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이 등장하는데 선지자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거짓말한단 말입니다. 선지자가 큰일 났죠. 선지자가. 아이고 막 거짓 예언 듣고는 막 좋단다. 좀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됐어. 화이팅! 이러고 있다니까. 선지자가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인지도 모르지 뭐.
무식하니까. 뭘 알아야 내가 듣고 뭐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질문하라 하면 내가 알아야 뭐 질문을 하지. 할 게 없지 뭐.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을 받는 거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뭘 알아야 말이지. 선지자가 거짓말만, 입만 띄면 거짓말인데. 그럼 제사장은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데요? 자기 민족에게 잡혀 죽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 민족에게 발음을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40년 동안 이 짓거리 하다 죽었잖아. 망한다, 나라 망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40년 동안 떠들어대도 나라가 안 망하거든. 이 새끼 죽여야 되겠다 싶어. 막 이러면 자기 민족이 죽일 때 그냥 죽였겠어요? 이 나쁜 놈, 응? 쓱을 놈, 니가 하면 죽였겠죠. 바른 말 했는데 또 떠들어 보라고 막 엄청 잔인하게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거짓. 괜찮습니다. 이 보십시오. 하하하.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따봉 따봉 따따봉.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사찰이에요. 성전 사찰. 관리 집사. 제사장이. 저도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교회 사찰이야. 제가. 교회 관리 집사님이에요. 관리 집사. 쥐 나오면 쥐 잡아야 되고. 제일 싫어. 징그러.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권력.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정신 나간 짓이죠, 이게. 제사장은 권력이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거기에 싹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백성들이 보면서 좋아하는,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와, 우리 목사님 차 좋다. 저런 차 타야지. 야, 우리 목사님 구청장하고도 친하고, 시의원하고도 친하고, 이야, 유명한 배우들하고 친하고, 야,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있다, 이야. 너, 우리 목사님 봐라, 잘생겼지? 하면서. 저거는 뭐 이래 생겼나? 에이, 마이크하고. 현대에 이런.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다. 저 목사 지금 맨날 아프노? 이거. 말이 막 청산 뉴스다. 하면서. 우리 목사. 땡. 다 땡. 선지자, 거짓 선지자 좋아하고, 권력 남용하는, 권력이 없어야 되는 제사장, 좋아하고. 뭔 짓거리를 하고, 이게 끝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전하고, 얻어 터지면 어쩔 수 없고 욕먹고. 그게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인데, 백성들이 추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런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없죠? 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라고. 정신 나간 거예요. 세상이 두 쪽 나더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예언하면 안 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복 입은 무당인 겁니다. 무당. 넥타이 맨 무당이에요. 엄청나게 돈 벌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말씀 준비하고 언제 신방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앙을 섬겼고요. 바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준다는 우상신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따라갔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베풀어지는 신전 제사의 배경을 보면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남성신 바알과 여성신 아세라의 성교가 있습니다. 이방 그 우상들을 보면 항상 제단에서 그런 섹스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이게 바알신의 정액이라고 하죠. 이게 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허락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교도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왜요? 믿기가 편하거든요. 그냥 갖다 바치면 복이 그냥 오거든요. 기다리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린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고 찔끔 주고 응? 고생대로 하고. 근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교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충성하면 바로 입금시키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비유를 맞추며 기쁘게 하려고 바알 신전의 참여자들은 신전의 여사제들과 문란한 일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결국에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상한 혼합주의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교회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혼합적인 신앙 많습니다. 결국은 파멸하죠. 29절을 통해서 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파멸을 가만히 두시는 분이신가요? 29절 볼까요?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곡된 것을 기뻐하고 잘못된 것을 즐거워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바른 것을 아는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갈수록 바른 말을 앞에서 못합니다. 뒤에서 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안전하지 못합니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누가 들을까 봐. 내가 지지하는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가 밀고 있는 사람이 최고 경영자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는가 봅니다. 천만에요. 앞으로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불쌍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국가에 세금을 60%까지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나라가 아닌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겁니다. 앞으로. 너무 불쌍하죠. 하지만 우린 이런 상황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대를 걸고 기도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묵도하고 나서 뭐 했죠? 사도신경 했죠? 같이 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네요. 왜 안 믿어요? 고백했으면서. 전능이 뭐예요? 불가능이 없죠? 우리 하나님 불가능이 없죠? 나를 치료하시고 우리 모두를 치료하실 것을 믿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죠? 우리의 어려움 다 해결하실 줄 믿죠?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 바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을 모릅니다. 이 세상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나도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